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제가 오늘 아까부터 앉아 있었는데 앉은 거나 쓴 거나 똑같아서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을 밝히자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죄송하지만 앉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절의 변화를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새벽 기도 때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해가 어느 정도 떴나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춥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도 새벽 기도를 나서는 딱 그 시간에 이렇게 여명이 푸르스름 밝아오는 걸 보면 그렇구나,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뭔가 어두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올 때는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이제 밴쿠버의 이 좋은 여름, 모두가 부러워한다는 여름이 곧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어둑어둑해지는 날이 오면 좀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좀 가을 타고 그래요. 여러분 가을 타시나요? 저렇게 마음이 좀 쓸쓸해지기도 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절은 분명히 그 부활의 여명이 우리의 삶에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활의 동이 터오른 그 날처럼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그 날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겨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일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며 한번 우리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그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잠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길로 뛰어나가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제 3장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갔던 사람일 겁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지켜 항상 기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매일 보았던 그 사람인데 그날은 그의 안에, 베드로 안에 무엇인가 그를 본 순간 꿈틀거리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전뱅이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다행이고 뭐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뛰고 걷는 거요? 물론입니다. 그가 뛰고 걷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그를 만나러 가는 그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주머니에 많은 동전이 있었다면 평소처럼 매일 보았던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동전 하나 던져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가졌다 생각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는 이제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다 둘러봐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그날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난 그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자기의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다 놀라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권능, 나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에겐 능력도 없고 이것이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말해주죠.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바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예수,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누군가 공고함에 빠진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 베드로는 오직 그것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을 고쳐준 베드로를 보며 얼마나 베드로를 따르고 싶었겠습니까? 찬양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높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 그것만을, 복음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던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던 그때 그의 삶은 새롭게 그 십자가를 증명해야 할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 그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욥기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딱 시작에, 그 설교 강해 설교 시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욥기를 설교한다고 말하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요. 신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였죠. 십자가를 전하자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요.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게 병 낫는 설교를 했었어야 돼요. 병 낫는 설교를 하고 탁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본문을 제가 잘못 골랐나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때 갑자기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나와 베드로 일행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온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저 골치 아픈 소요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회복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권력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했다면 조금이라도 관심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는 것, 제사장들과 같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뻗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급하게 잡혀갑니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성전 맡은 자들에게 급하게 잡혀가 신문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묻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너희가 무엇을 가졌다고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감히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라고 그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많은 자들과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다 가졌는데 너희가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 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 그 둘이 맞부딪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요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두려움에 빠져서 어둠 속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자,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과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그는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광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광장과 큰 대로를 뛰어넘어 더 두려운 자리, 바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했던 그 같은 자리로 불려나와 그곳에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로 불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그 이전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두려움을 확신과 능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 속에 있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름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그래서 오직 그를 구원한 십자가의 간격 속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문의 자리를 그는 증언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문한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제목을 묻는 자들에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이 권력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일진데 어찌 너희가 이것을 문제 삼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 의해 자행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 사건을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려웠을 텐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달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이 사실이듯이 그 능력의 출처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바로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너희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에 답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은 바로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성령이 알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신들이 최고의 건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세우셨고, 그렇게 너희가 전부라고 여긴 소유와 힘과 권력에 의하여 부서진, 그리고 너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에 빠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진 이들은 공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직접 나서서 조금만 겁을 주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스스로 무너졌는데,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공의의 회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진짜 아닐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혹시 진짜 아닐까? 내가 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는 거 아닐까? 오히려 그들 안에 혼란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을 꾸짖어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놀라며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그래,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니 이제 그것만은 전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하며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들이 알았어, 우리가 너희 그냥 풀어줄게, 대신 조건 있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 아무것도 전하지 마 라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할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올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그러잖아요. 너 앞으로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요. 안 할 거예요. 왜요? 더 안 혼나려고요. 거기서 만약에 아니요, 저 또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그 앞에서는 눈치껏 네,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을 텐데 그들이 그들에게 겁을 주며 그들이 혼란스러움, 그 당황스러움을 그냥 표현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더라도 나는 결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다 얘기할지라도 아니라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전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할 것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해내는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택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믿으니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속에 숨어드는 인생이 아닌 자유한 인생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모였던 그들을 제자들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나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어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그들이 말했음에도, 그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복된 소식이다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그들을 내쫓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한 그때,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를 오히려 핍박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을 오히려 벌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했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항상 상향곡선만을 그으며 올라가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굴곡진 인생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며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그곳일진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며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담대히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들의 생을 던졌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해 왔을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너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 굴곡진 인생을 보면서도 그들은 분명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찌 저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럴 때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기에,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물어올까요? 너희 정말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올 때 혹시 이렇게 물어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화나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짜증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해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이렇게 답하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더라도 그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죽음당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자리, 예수님의 사형이 선고된 그 자리에 그들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근거를 물을 때에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답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하여 여러분 우리도 같이 어두워질 순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여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여 우리는 그들과 결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산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있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꼴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양 이 꼴. 정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기에, 목숨을 걸어 나를 살리신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과 똑같은 표정 짓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나를 원수 삼어? 나도 원수 삼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웃어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여러분,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하지만 나를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사두개인들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지금 잠시 나를 지켜줄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잠시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 의 아닙니다. 남들처럼 입으로 배설해내는 그런 말들을 나도 편하게 내뱉어버리는 그런 삶,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앞으로 달려갔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면 높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그 손 내미심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는 어떡합니까? 주의 손 내팽겨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을, 매 순간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